반갑습니다.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지난주 전도 관련 영상에서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해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든 간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어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적어도 기독교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지라든지 혹은 기독교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접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간다면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의 구원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꽤나 많았던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에 대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데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의 일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현재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째로 갓난아이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본인의 의지로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근데 갓난아이나 지적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심한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죠. 셋째로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간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부모님이 지옥에 가신다고 하면 저도 그냥 불에 타더라도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미처 구조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불가마 속으로 뛰어드시는 부모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건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부모 마음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자식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죽은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방식의 천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천국에 간다 해도 자녀 없는 천국은 그분들에게 지옥일 거예요. 오히려 자식들이 불타고 있을 지옥이 그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천국일지도 모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의 기억은 다 지워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정말 여러분 자신일까요?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자식의 존재는 있고 천국에서 나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산다? 제가 보기에 그건 거의 사이코패스 집단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로봇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저는 차라리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판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비판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라면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영원히 고통 속에 두신다는 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이 같은 비판들에 대해 기독교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 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믿지 않는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같은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천국이라고 하면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길에는 아름다운 꽃과 황금이 가득한 그런 곳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면 막 불타는 곳에 악마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에 앞선 훨씬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모두에게 행복한 곳이어야 하고 지옥은 모두에게 불행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과연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는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그중 21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길이 황금길이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경우 이 말씀을 읽으면 와, 길이 온통 황금이라니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생을 아메리카에서 금을 캐는 노예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금은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흉물일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곳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로 천국과 지옥을 어떤 공간으로 정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공간성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이 되겠죠. 전 천국과 지옥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와 사랑이라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과 복음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려 지옥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해보면 설령 천국과 지옥이 같은 공간이라 해도 누군가에게 그곳은 천국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수록 천국에서의 기쁨은 배가 될 테고 반대로 타인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예수 믿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전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내 주변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만큼 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이해하고 믿어요. 물론 이런 생각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이단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생각이 기독교가 지금껏 고수해온 입장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4가지 모순도 이런 이해 속에서 모두 설명이 돼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면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비판은 어차피 천국이나 지옥이나 같은 곳이라면 예수 안 믿고 맘대로 살다 죽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적 존재와의 인격적 교제를 통한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특히나 일부 기독교인들조차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은 결코 현실로부터의 도피수단이 아닙니다.
혹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공포나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신적 존재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참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맘대로 사는 삶보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한 삶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삶은 기독교인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상의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의 삶은 죽고 난 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고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천국과 현세를 이분화시키며 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천국이 되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어야 해요.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천국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요. 여전히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사랑이 아닌 폭력에 의한 전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혹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라는 식의 태도가 이에 해당해요. 그러나 이렇듯 공포를 조장하는 포교 방법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빨린 전도 멘트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관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상상 속의 천국이 아닌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없다.